오늘 5월의 첫 주일이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일이 또 대체 연휴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부터 내일까지 연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들로 산으로 떠나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요, 경부 고속도로까지 가는데 정체 구간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정체 구간이 114km래요. 114km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부 내륙 여기저기 그냥 고속도로마다 다 막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원치 않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접할 때가 있어요. 이 당황스럽다는 게 뭘까요?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뜻입니다. 놀랄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바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영문을 모른 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들이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당황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과 사울의 또한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겪는 그 당황스러운 사건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인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끝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깨는, 핍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지금 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죽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런데 만약 사울이 그 체험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내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핍박 안 하더라, 더 이상 예수님 사람들을 잡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리고 그냥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갔더라면 이렇게 많이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부활의 증인을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까? 동시에 사울을 향해서 믿어야 할지, 정말 끝까지 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저가 혹시 임시로 우리를 속이려고 속임수로 거짓으로 저렇게 해서 우리를 더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보게 됐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반대편에 서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난 상황이 됐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유대교의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을 우려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가장 최고의 형으로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증언과 설교는 유대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이것도 사실 지금 몹시 당혹스럽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사울이 이 복음을 전했느냐, 어디에서 사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냐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각 회당에서, 한 곳이 아닙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와서 성경에 말씀된 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있었어요. 각 마을마다 마을 중심에 회당이 다 세워져 놓고,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어주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당은 그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요, 마치 우리나라에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을 일을 의논하고 중요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것처럼 바로 회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중심이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회당에서 바로 사울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그것도 유대인의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당혹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이 유대인의 가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문에 속했고 열심을 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곤혹스럽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사울을 없애려고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오죽 급했으면 사울을 죽이기로 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사울을 좀 막아라, 야 사울 좀 그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냥 그를 가두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이기로 결정했다.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당한 상황, 유대교의 입장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를 공모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공모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음모를 꾸며서 함께 사울 죽이는 일에 힘을 합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을 교회의 몸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 각 곳마다, 전 세계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일을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목회를 위해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전도하는 위해서, 또는 섬기고 봉사를 위해서 좀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참 좋을 텐데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좀 같이 해주죠. 그러면 선뜻 함께 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서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임지를 옮기시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후임자를 정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패가 나눴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저거는 교회를 깨는 일이다, 저렇게 해서는 교회가 흔들린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여러 분 계셨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끼리끼리 아니면 이렇게 좀 마음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선교회라든지 또래라든지 속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특별히 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좋은 관계만 있으면 좋은데 또 어떨 때는 아주 원수 같은 분들이 있어. 나 저 사람만 안 나오면 교회 나오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분들 일 정도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속회를 조직할 때도 보면 목사님, 이 사람 속회했으면 나는 속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저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지고. 근데요, 정말 그 당시에 여자 권사님 두 분 있었는데 다 아주 능력이 있어요. 똑똑하고 일꾼 열심히 섬기고 아는 일도 잘해요. 충성해. 그런데 둘이 그렇게 앙숙이야. 둘이 안 맞아. 둘이 같이 절대 안 해. 저 사람이 하면 자기 안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자기 하고 아주 그렇게 서로 참 보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저 일을 하면 교회가 깨져. 저 일을 하면 시험 들어. 그런데요, 그 일에 글쎄 힘을 합하는데 둘이 글쎄 손을 잡고 둘이 글쎄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친해졌는지. 나쁜 일을 하는 데는 글쎄 마음을 합하고 친해서 그냥 매주일마다 둘이 손잡고 그냥. 나는 그래서 처음에 저 사람들이 화해를 했나?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는 힘을 안 합하더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힘을 안 합해요. 그런데 교회를 깨는 일에 있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 속에 마귀가 시험을 준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노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바로 마귀가 제일 좋아할 때예요. 그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너 미워했지, 너 질투했지, 너 저 사람 잘 안 되길 바랐잖아.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될 때 바로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당황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에 공격해서 우리 성도들을 악한 도구로 쓰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깨는 일을 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왜 믿음을 버리는 일을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이 언제냐? 당황스럽게 만들 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교회를 멸절시키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사울은 확신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헛살은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 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사울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만약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그냥 주님을 떠나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고 주님이 주신 새 사명을 가지고 이방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황할 때, 어려운 일 생길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앞에 근심이 사라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 앞에 힘든 일이 하나도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할 일 하나도 없고 문제 하나도 없고 앞에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생기고 탄탄대로처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 우리 역시 죄인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속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 왔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길러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왜 포기하십니까?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그 일이 안 된다고 왜 결정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왜 포기하고,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못한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고,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스러울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는 주님의 목회죠. 저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필요할 때 쓰임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제가 스스로 목회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왜 안 되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 있어요. 야, 왜 그거 네가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게 왜 네 일이야? 왜 네가 그렇게 포기해? 왜 네가 걱정해? 나의 일이 아니냐.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사울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당황했어요. 성도들도 당황했어요. 사울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다메섹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나니아야, 이제 며칠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유다의 집에서 있을 텐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기도합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는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택하겠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 가서 기도해 주라. 그가 고침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아 생각도 사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아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순간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다시 먹게 함으로 그를 살려내어서 사도로 쓰임받는 일에 아나니아가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이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므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 부흥회했죠. 그때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기도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야죠. 오늘 애들은 말이야, 순수해서 선물 주면 너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큰 선물 받으면 애들이 어때요? 입이 그리고 막 펄펄 뛰어요. 가만히 있어 막 좋다고. 근데 어른들은 은큼해가지고 말이야, 좋은 거 봐. 속은 좋은데 뭐 그냥 그렇지 뭐. 좋아도 좋은 척도 안 하고 기뻐도 기쁜 척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기대하면, 근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시니까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날만 되면 저는 떠오르는 추억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눈에 선명해. 제가 성남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왜 어린이날 그렇게 학교로 오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념식을 해. 그 애들 어린이날 좀 쉬게 해주지. 기념식을 해가지고 뭐 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그냥 한참 하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출신. 예. 그래서 그날도 학교 가서 기념식을 하고 이제 교문을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여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막 하더니 광이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어린이날이지 선물 줄게. 제가 입이 버렸어요. 그때는 공책하고 연필이 귀했잖아요. 선물 주는데 연필 주는데, 여러분 연필을 한 자루가 아니라 한 타스, 한 타스로 주는 거예요. 근데도 공책을 주시네. 공책도 한 묶음. 나는 영문을 모르겠어. 저분이 왜 나한테 이 선물을 줄까? 엄마 아빠도 안 주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목사님 사랑하는 거야. 목사님 아들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와서 주셨어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연필 한 타스에다가 공책을 한 묶음 받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분 잊지 않고, 저를 그분은 참, 여러분 아실 분 아세요. 제가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인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고 와서 보니까 다른 지방에 가셨고 또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제가 못 돌아봤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받았는데, 내가 장례식은 가야 되는데 그때 하필 내가 해외 나갔어. 그래서 못 갔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제가 다 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잘해주고 그랬는데 장례식도 안 갔다.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지. 내가 안 간 거예요? 똑바로 말해야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거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언젠가는 그분 생각하고 제가 계획한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기대 이상으로 선물 받으니까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표정이 영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당황스러운 일 생겼을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기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당황하지 맙시다. 아나니아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